다니엘 6장 18절 보겠습니다. 왕이 자기 궁으로 돌아가서 밤이 새도록 금식하며 자기 앞에 악기도 금지시키고 잠도 자지 않았더라. 왕이 아침에 매우 일찍 일어나서 황급히 사자굴로 갔더라. 그가 굴에 와서 애통하는 음성으로 다니엘에게 부르짖으니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말하기를 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늘 섬기는 네 하나님께서 사자들로부터 너를 구해줄 수 있더냐 하더라. 그러자 다니엘이 왕에게 말하기를 오 왕이여 영원히 사소서. 내 하나님께서 그분의 천사를 보내시어 그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그들이 나를 상하게 하지 못하였나니 이는 그분 앞에 무죄함이 내 안에서 나타났으며 오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도 어떤 해로운 일을 하지 않았음이니이다 하더라. 그러자 왕이 그로 인하여 매우 기뻐하며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라고 명령하였더라. 그러므로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렸더니 그에게 아무런 상처도 보이지 않았더라. 이는 그가 그의 하나님을 믿었음이더라. 다리오 왕은 성경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예표하는 본문입니다. 성경에서 모형이 되는 많은 인물들이 있죠. 그러나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한 부분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볼 때에 어떤 성경의 실제적인 인물을 예표할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나타냈다라고 해서 요셉의 전생애가 1:1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예표하느냐? 그렇지 않죠. 또 이집트 왕 파라오, 요셉과 관련돼서 아버지 하나님을 예표하지만은 파라오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예표할 수 있겠습니까? 한 부분으로만 상징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서 나오는 다리오 왕, 밤새도록 금식하고 슬퍼하고 아주 마음이 난처해하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셨을 때에 비탄에 잠기신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경에 직접적으로 아들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기록된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비추어 알 수 있는 본문이 바로 본문이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하늘에서 계속 평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앉아 계시지만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아무런 죄도 없는 아들이셨고 세상 죄를 제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자원하여 내려오신 아들 하나님이시죠. 십자가에 달렸을 때 마지막으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부르짖었을 때에 아버지의 심정은 어떠셨겠어요? 그것을 잠깐 보여주신 것이 바로 3시간 동안 어두움이 땅을 덮었던 것이죠. 밥 존 시니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천사들은 하늘의 문기둥에 조기를 달았고 하늘의 샹들리에는 불이 꺼졌다. 얼마만큼 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아들 하나님의 살해되었을 때에 그러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자제하셨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26장 53절이죠. 너는 내가 지금이라도 내 아버지께 간구하여 나에게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즉시 보내달라고 할 수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 로마 군단 3,000명에서 6,000명으로 이루어졌는데 12군단이라고 말하고 하면 천사들이 72,000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청만 한다고 하면 그보다 더 많은 천사들,
왜냐하면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 천사들을 보낼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서 한 천사는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죽였죠. 그럼 18만 5천 명을 한 천사가 죽인 것을 계산을 하면 하룻밤에 130억 명 이상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살아계신 당시에 지구상의 인구는 기껏해야 30억 명 정도였어요. 그야말로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남겨놓지 않고 다 쓸어버릴 준비가 되셨던 것이죠. 잠깐 보여주신 것이 노아의 홍수입니다. 살아남은 자가 노아의 가족 외에는 없어요. 대환란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죠. 19절에 왕이 아침에 매우 일찍 일어나서 황급히 사자굴로 갔더라. 지난 시간에도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구약에 있는 복음이라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랬죠. 그림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로 내려갔고 또 그 과정을 거쳐서 다시 굴로부터 올라오죠. 새벽이 시작될 때라고 하는 표현이 마태복음 28장 1절에 나오는데 바로 부활과 관련된 시간입니다. 부활 때 여인들이 무덤에 아침 일찍이 갔다 이렇게 마가복음 16장 2절에서 기록하고 있죠. 그 주의 첫날 아주 이른 아침 해가 뜰 무렵 그들이 무덤에 왔더라. 새벽에 또 주님의 무덤으로 달려온 막달라 마리아를 연상시킵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가 요한과 베드로에게 무덤이 비었다고 말하죠. 그 소리를 듣자마자 요한과 베드로는 확인하기 위해서 걸어간 것이 아니라 뛰어갔죠. 달려갔습니다. 19절에 다시 보면 그 표현이 왕이 아침에 매우 일찍 일어나서 황급히 사자굴로 갔더라. 그 그림을 연상하게 해주죠. 20절에 그가 굴에 와서 애통하는 음성으로 다니엘에게 부르짖었으니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말하기를 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늘 섬기는 네 하나님께서 사자들로부터 너를 구해 주실 수 있더냐 하더라. 16절에서도 같은 말이 언급하고 있죠. 내가 늘 섬기는 네 하나님 그분이 너를 구해내시리라. 다리오는 잠을 자지 않고 밤새 금식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자 일찍이 사자굴로 달려갔죠. 슬픔에 가득 찬 음성으로 애통하는 음성으로 다니엘에게 부르짖었습니다. 10중 8구는 다니엘이 사자들에게 물려 죽었을 것이 그러나 만에 하나 아주 기적적인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있지만은 그것은 아주 연약한 믿음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시겠는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의심하는 것은 나에 대해서는 의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다 이루실 줄 알지만은 다리오 왕의 마음입니다. 내가 늘 섬기는 내 하나님께서 사자들로부터 너를 구해내실 수 있더냐. 마가복음 9장 24절에서 정말로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믿음이 따라가 주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소연하죠?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자, 성경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신명기 5장 26절에서 제일 처음으로 나오는데 그 배경은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셨던 하나님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26절에서 모든 육체를 가진 자 중에서 우리처럼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있는 자가 누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라 말씀하고 있죠. 또 창세기 6장 7장에서 사람들이 죽은 것에 비교를 해서 신들도 죽을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시편 82편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손들이라. 그러나 너희가 사람들처럼 죽게 될 것이며 통치자들 중에 하나같이 쓰러지리라 하였도다. 천사는 죽지 않지요. 그러나 천사가 육체를 입으면 죽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 육체를 입은 모든 천사는 사람들처럼 다 죽죠. 죽은 다음에 타타루스라고 하는 지하 감옥으로 가서 갇혀 있죠. 지금도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영들인 거예요. 자, 사람들처럼 죽게 될 그 신들, 통치자들 중에 하나같이 쓰러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성경에서는 영적 존재들을 나타내는 존재들인데 정사들과 권세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나와 있는 그 정사들과 권세들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곧장 둘째 하늘 거쳐서 셋째 하늘로 가실 때에 이 모든 정사들과 권세들이 다 그것을 지켜본 것입니다. 모든 악한 영적 존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 그 승리를 입증하시면서 셋째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에요. 다니엘 10장 20절에 보면 그때 그가 말하기를 너는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아느냐. 이제 내가 페르시아의 통치자, 인간 왕이 아니에요. 페르시아 제국을 통치하는 인간 왕이 아니라 그 왕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영적 존재예요. 통치자와 싸우려고 돌아갈 것이라. 보라 내가 가면 그리스의 통치자가 올 것이니라. 그래서 각 제국마다 마귀는 인간 왕을 하나님의 승인하에 주고자 하는 자에게 주었는데 그 인간 왕이 전체가 다 제국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배후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고 또 기도가 방해되어지고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은요, 나한테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기 싫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매우 깊은 영적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신이에요. 이 세상의 신이 자기의 수와 세력들을 동원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으로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빼앗아버리고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무릎 꿇었는지 모르지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공허하다고, 내가 뭐하고 있지? 그런 생각도 준다고요. 그 끝을 맺지 못하게 만들어요. 누구 때문에 그렇죠? 페르시아의 통치자입니다. 그리스의 통치자예요. 자, 이 영적 존재들,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이라고 하는 이 존재들은 재림 때에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사야 24장 21절이죠. 그날에는 재림입니다. 주께서 높은 곳에 있는 높은 자들의 군대와 땅 위에 있는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라. 두 존재가 있죠. 하나는 인간의 육체를 입은 땅의 왕들이고요. 또 하나는 높은 곳에 있는 높은 자들의 군대, 영적 세력들입니다. 21절에 그러자 다니엘이 왕에게 말하기를 오 왕이여 영원히 사소서. 가장 존경을 표하는 인사로 왕에게 말하죠. 이런 표현이 다니엘에서 5번째 나오는데 그 중에 마지막 인사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예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굳이 말한다고 하면 그냥 희망사항 정도죠. 왜 그렇습니까? 이런 말을 들은 군주들 가운데서 아무도 영원히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살려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군주들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요. 이 땅의 왕들이 다가오시는 하늘의 하나님의 왕국을 찬탈하려는 것, 그것은 헛된 시도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영원히 사시는 분, 그것은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말씀이죠. 신명기 32장 40절에서 내가 하늘에 내 손을 들고 말하노니 나는 영원히 사노라. 바빌론과 페르시아 왕들을 제외하고 열왕기상 1장 31절에서 다윗이 그 말을 들었어요. 유일한 왕입니다. 다른 이방 왕들은 영원히 사소서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없죠. 그런 다윗 왕만큼은 그 말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실현이 되는 왕이에요. 열왕기상 1장 31절에서 그러자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왕에게 경의를 표하고 말하기를 내 주 다윗 왕은 영원히 사소서 하더라. 다윗은 죽었죠. 그러나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때가 되어지면 다윗의 후손, 다윗의 아들이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밑에서 통치자로서의 직분을 가지고서 땅을 통치할 것이에요. 그래서 통치자가 둘입니다. 만왕의 왕인 메시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요. 두 번째 위치로서 다윗 왕이 통치자의 신분을 가지고 천년왕국 동안에 통치할 것이죠. 에스겔 34장 24절, 또 37장 24절 25절, 에레미야 30장 9절, 또 호세아 3장 5절, 그 이후에 계속 제시된 그런 구절에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 모두가 다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나오는 구절이죠. 한 구절만 찾아봅시다. 에스겔 34장. 23절 보십시오.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을 위해 세우면 그가 그들을 먹이리니 곧 나의 종 다윗이라. 고유명사 이름이 나왔어요. 다윗이라고 고유명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다윗이 죽은 지 한참 됐어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가 그들을 먹일 것이요 그가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나 주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가운데서 통치자가 되리라. 나 주가 그것을 말하노라. 거의 대부분의 주석가들,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은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나의 종 다윗을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비유해서 가르칩니다. 비유적인 인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따로 나와요. 두 인물이 존재하죠. 그 다음 구절에 나 주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대로 통치하고 다윗은 다윗대로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이 끝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죠. 그러면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계속 통치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가서 22절에 내 하나님께서 그분의 천사를 보내시어 내 그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그들이 나를 상하게 하지 못하였나니 이는 그분 앞에 무죄함이 내 안에서 나타났으며 오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도 어떤 해로운 일을 하지 않았음이니이다 하더라.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에 유다 지파의 사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사자 가운데서 레오와 신바라고 하는 이름이 유명한 사자죠. 어린아이들이 다 잘 알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 설교자에게 어떠한 짓도 하지 말 것을 미리 명령한 것입니다. 동물들은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토를 달지 않고 순종하는 존재들이죠. 100% 순종할 것입니다. 밥 존스 시니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말을 그 이야기 형태로 만들어냈습니다. 한 사자가 다니엘 앞에 와서
킁킁거리면서 냄새를 맡습니다. 별로 맛이 없나 봐요. 외면해 버립니다. 다니엘이 한번 말하죠. 왜? 한 입 물어보지 그래. 생각 안 해본 건 아닌데 식욕을 완전히 잃어버렸어. 다음 사자가 또 그 늙은 설교자에게 다가와서 손등을 핥아봅니다. 다니엘이 말하죠. 너도 한 입 베어 물어보려고? 그 사자가 노려보더니 말합니다. 아, 지금 소화불량에 걸려서. 재치 있는 사람이 말했다고 그러죠. 그 사자들이 다니엘을 먹지 않았던 이유는 다니엘의 90%가 등뼈이고 나머지 10%는 결석이었기 때문이다. 도대체 살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잠시 후에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상할 수 있는 소설이에요. 성경적 소설입니다. 거기 서 있느라고 피곤하지 않느냐 물어봤더니 예, 사실 피곤합니다. 젊을 때하고 다르게 아주 관절염 때문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누워서 쉬지 않느냐, 쉬지 그러느냐. 가장 갈기가 풍성한 사자 한 마리를 끌어다가 베개를 삼게 해서 눕히죠. 잠들기 전에 뭐 해줬으면 하는 것이 하나 있느냐 물어봤더니 가능하다면 사자의 방향을 돌려서 예루살렘 쪽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밥존스 시니어가 결론을 짓습니다. 한 천사가 날개를 부드럽게 움직여 신선한 바람으로 잠을 자게 하고 천상의 음악으로 자장가를 불러준다. 다니엘이 자는 거예요. 본문을 통해서 모두가 다 배워야 되는 교훈이 불타는 용광로에서 다니엘 3장 25절에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해 주셨던 것처럼 사자굴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동행하실 것입니다. 바로 죽음이 바로 눈앞에 닥쳐왔을 때도 이 사실에는 변함이 없어요. 환경은 변하지만 사람은 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울이 카이사 앞에서 고백한 내용이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나와 있는데 그러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가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었느니라. 삶의 절망에서 구출해 주셨다라고 하는 내용도 포함되고요. 실제로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원형 경기장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자에 물려 죽었듯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사자의 입에서 구출된 것인가? 수로 보자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하늘나라로 갈 것이에요. 모두가 다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 보호하시는 방법은 무엇인가? 다 달라요. 그러나 고백은 똑같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셨고 최상의 삶으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다니엘의 고백이죠. 이는 그분 앞에 무죄함이 내 안에서 나타났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또 하나의 표현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이 육신의 몸으로 나타나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이 죽지 않은 채 온전한 영과 혼과 몸을 지니고 이 땅에 내려오신 사람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영을 지니고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모독하는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지상에 사는 동안에는 예수님께서 죄 없으셨지만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죄인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단 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범죄자들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있어서나 생각에 있어서 또 말에 있어서나 행동에 있어서
또 가장 극한 상황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조차 죄를 짓지 않으신 것입니다. 자신의 죄와는 무관해요.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바로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죄로 여겨지셨죠. 또 죽음 안에서 마귀와 동일시되었죠. 뱀이 되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죄와는 전혀 무관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23절에 그러자 왕이 그로 인하여 매우 기뻐하며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라고 명령하였더라. 그러므로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렸더니 그에게 아무런 상처도 보이지 않았더라. 이는 그가 그의 하나님을 믿었음이더라. 굴에서 끌어올린 것, 부활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상처가 보이지 않죠? 다니엘은 아무런 상처가 없었지만은요, 실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상처를 지닌 채 부활하신 거예요. 양손과 양발 옆구리에 상처가 있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부활된 몸을 지닌 존재들 가운데서 온전하지 못한 몸을 지니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온전한 몸을 지니고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보좌를 지날 때마다 십자가에서 도살당하였던 것 같은 어린 양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무한한 감사와 무한한 영광과 무한한 찬양을 바로 그 어린 양께 드리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영원으로 돌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본연의 위치인 말씀으로 돌아가죠. 그때서야 온전한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텐데 그때에 그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를 보고 온 이스라엘 민족은 그분이 바로 자신들이 죽였던 메시아인 것을 알고 회개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그 상처가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을 찔렀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그의 하나님을 믿었음이더라. 왜 다니엘이 구출되었는가?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그 제일 먼저 다니엘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표현이 믿음을 통하여예요. 아브라함도 믿음을 통하여, 또 모세도 믿음을 통하여, 다니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은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개인적인 적용을 할 때에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마귀도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아요. 마귀도 한 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왜 개인에게 하나님이 되지 않는 것이냐? 적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감으로 기록되고 수많은 세월 동안 섭리로 보존된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요, 정확한 본문과 정확한 해석과 더불어서 정확한 적용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대한 계획을 온전히 다 이루어 주셨죠. 그것은 하늘과 땅이 창조되기 전의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실행하신 분이 아들 하나님이세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죠. 나머지 한 분 계시죠.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사역은 그 온전하게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각 개개인에게 적용시키는 일입니다.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에요. 죄에 대한 찔림부터 그 일은 시작이 되어지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출될 수 있는, 사자 굴로부터 구출될 수 있는 유일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나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믿으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믿음입니다. 절대적인 믿음이죠. 어머니 아버지가 믿었으니까 나는 그대로 따라갈 것이다. 그런 거 없어요. 이스라엘은 as a nation이죠. 집단적인 것이에요. 집단적인 형태로의 믿음을 요구하고 있지만요, 그리스도인에겐 개인적인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설명해 보면 그러나 그 믿음은 개인적인 믿음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누차 우리가 확인한 바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성경, 나의 교회,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성장되어지고 맡겨주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은 개인적으로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계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은 것이고, 자신을 대신하여 일하시고 기적으로 자신을 구출해 주신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 가운데 계셨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하늘에 성공적으로 이르기 원한다면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가져야만 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부르짖어야 된다. 다른 종교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없죠. 종교의식을 통해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을 개인적으로 개인의 구주로 믿어야 되죠. 그럴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개인에게 다가오셔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일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와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